오지에서 오지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과 자기 인생에서 나온 사람, 예수님과 자기 인생에서 나온 사람 38년으로부터 자유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참 좋습니다. 자유는 육신의 자유와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자유는 죄와 사망의 기회를 타서 우리를 더욱 상실감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더 강력한 죄와 사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많은 상실감 속에서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또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이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매일의 삶이 뭔가 기대하는 것 같은, 뭔가 좋은 일이 다가온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를 주지 못하지만 영혼의 자유는 육신의 자유를 주기도 하고 함께 공유하기도 하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병에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오셔서 이 38년 된 병의 포로를 해방시킨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의 실상과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육신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의 처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어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온두막 같은 그런 정자가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말라서 누워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속히 가서 낫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오늘의 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그곳에 속히 들어가서 나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누워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처지는 정말 이 육신의 자유를 원하는데 이 38년 된 이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38년 된 병에 누워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넣어줘야 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처지는 병과 방법에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서 노임받으려는 생각을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최악의 처지는 자기 인생의 옥에 갇혀 있어요. 왜냐?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방법은 결코 자기가 나을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코 자기가 나을 수 없는 방법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인생의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데 그 방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결코 이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죽은 소망의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이런 죽음의 삶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죽음의 삶에서 갇혀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천국 열쇠인 줄 알고 뛰어가지만 결코 거기에 열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기 인생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안식이 없고 인생의 덫에 걸려 있는 삶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소리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도 다 지나가고 또 세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다 이 세상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모두 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에 소망을 걸고 산다는 거죠. 여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치료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전혀 소망 없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이 사람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에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갇혀있는 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누운 것을 보셨다고 요한복음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 눈 안에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쳐다보시고 질문하는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치료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결코 그 방법으로는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라나? 이분이 나를 치료해 줄라나? 근데 자기가 해결받지도 못할 방법을 자기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죠. 당신은 왜 이 모양이에요? 다 알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때가 안 됐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삶에 갇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는 자기 방법과 자기 소망에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치료 방법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 아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아멘 안 해요. 내가 옳고 그런 걸 스스로 따지는 거예요. 제가 늘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나와서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나오기 전의 생각과 나오는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때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래야 뭐 병에서 치료되든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리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자기가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줄래요?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에 나와놓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딱 그대로 가지고 판단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틀리다고 하는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 결정이 오늘날의 당신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인생을 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안식을 원해서 교회에 나왔으면 여전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오면은 나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요것밖에 내 인생을 만들지 못한 나의 생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나는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독하고 안식이 없는 자기 인생의 옥에 종교인일 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기서 나와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종교생활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사람 교제하고 세상에 모임하듯이. 그러나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빠빠이야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가버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인생이 안 바뀌어. 네 자신을 부인해야지. 그래야 내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네가 바라고 원하는 전혀 새로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삶을 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인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소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가이면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정말 축복의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멘하는 세 사람은 38년 된 병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못에다 들어다가 집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생각에 그대로 사로잡혔더라면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누구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를 넣어주려면 넣어주고 말라면 말지, 이런 농을 치고 나를 희롱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 여러분이 누워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냐고. 이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상식과 방법을 부인해 버렸어요. 나는 일어날 수 없이 누워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야 라는 생각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38년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나오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해방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나온 사람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했다. 근데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으면요, 거기서 좀 나오세요. 믿음으로 좀 더 나오세요. 더 말씀으로 더 나오세요. 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더 들어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인생이 변화되어도 온전하게 너희가 날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온전한 아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은 이 38년의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자유를 갈구하던 그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온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믿고 아멘하고 행하는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실된 영혼의 자유자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 하나를 하지 못하면 이 사람보다 다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내게 주신 이 기적을 누구 하나 붙잡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증인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서 나오십시오. 자기만을 사랑하고 지금 삶을 너무 사랑하는 삶에서 나와야 새 피조물의 인생, 새 것의 인생,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된 모든 풍요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맞이할 수 있고 또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지하는 세상에서 나오는 육신의 자유는 오히려 육신의 더 깊은 옥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전혀 소망이 없는 방법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자유는, 진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우리의 산 소망으로 오신 진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지만물을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멘하는 인생,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그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산 소망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선물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이 일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 인생의 옥에서 탈출이 시작됩니다. 자유가 시작됩니다. 물질이라는 옥에서 자유가 시작돼요. 세상이라는 옥에서 탈출이 시작돼요.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고통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자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문으로 나온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약속의 세상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간증하라 말하라 하지 않아도 그분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